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특별한 예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예배로 드리는지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바로 교사 축복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는 교회학교 아이들을 사랑으로 섬기시는 선생님들을 응원하고 축복하는 예배입니다. 이런 교사 축복 예배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학교 전임사역과 초등부 3, 4학년 아이들과 함께하고 있는 남기현 전도사입니다. 저는 한 해가 시작되면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받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들 속에는 아이들을 향한 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만남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칠 좋은 선생님과의 만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만남.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사귀느냐에 따라 좋은 쪽으로든 또 나쁜 쪽으로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특히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변화하게 되지요. 훌륭한 사람에게는 좋은 스승이 반드시 있다라는 말처럼 우리는 좋은 스승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그의 삶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좋은 배움과 또 그 영향력을 받아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는 것일 테지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좋은 선생님이 한 분쯤 계시지 않나요? 우리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좋은 선생님이 우리에게 한 분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대천장로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나륜균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은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저를 대해 주셨던 분이십니다.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신 분이십니다. 저는 학창시절로 말하면 교회에 열심히는 나오지만 매사에 부정적이고 고집이 센 학생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저를 좋게 봐주셔서 똑 부러진다 라는 칭찬을 해주시곤 합니다. 그런데 저의 학창시절은 다른 의미로 정말 똑 부러질 학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골치 아픈 학생이라는 거죠. 종종 우리 교회 부모님들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전도사님, 우리 애가 너무 말을 안 들어요. 전도사님이 한마디 좀 해주세요. 혹은 전도사님이 좀 잘 타일러 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저는 저의 모습을 돌아보면 부끄럽게도 할 말이 없거든요. 난 더 했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나라고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이처럼 돌아보면 저는 제 생각, 제 판단, 제 계획이 맞다 생각하는 고집불통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모습이 아주 조금 남아있지만요. 그런데 당시에 저는 목사님들과 선생님들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한다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내가 교회를 왜 다녀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헌금은 왜 해야 되는지, 또 교회는 왜 일찍 가야 하는지, 또 교회 갈 때 깔끔한 복장으로 왜 가야 하는지에 대해 물으며 매 주일을 짜증으로 보냈습니다. 저에게 당연하게 요구하는 것들에 불평하기도 했고, 제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하기 싫어서 제가 왜 해야 돼요? 라고 반항적으로 물으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 학창시절 내내, 아니 수능을 보고 나서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김공장 간다고 들어눕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반항심이 가득 찬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보내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늘 의심하면서 아무런 의미도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의 모난 마음을 아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수능을 보지 않고 대학에 가지 않겠다 선언한 제가 새벽 기도에서 늘 저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 하나님께 그래 기도라도 해보자 라고 체념하듯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의 신앙을 통해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이었죠. 하나님을 만난 후 저는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하셨던 그 제 주변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바로 그 선생님, 나륜균 선생님께서 항상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를 다그치거나 제가 묻는 질문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질문에 늘 언제나 진심으로 대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항상 선생님은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항상 맛있는 음식을 사주시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은 선생님 집에서 수학 과외를 받는데 컵라면이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과외하는 중간이었지만 선생님은 흔쾌히 라면을 끓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라면을 맛있게 먹던 도중 장난치다가 그 라면을 책상과 바닥에 엎은 겁니다. 책상에는 선생님이 쓰시던 공책이 있었고 또 저의 문제집이 있었고 또 더 심각한 건 바닥에 카펫이 깔려 있었습니다. 제 등에서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하고 죄송해서 어쩔 줄 몰라 했지요. 그런 상황에서도 선생님은 화는커녕 허허 웃으시며 닦으면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충청식 농담을 잘 던지셨는데 아휴 그렇게 해서 카펫이 망가지겠어요? 우리 카펫 바꿔주려고요? 라고 하시며 당황한 저를 달래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늘 언제나 여유를 가지고 웃는 얼굴로 저를 대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새우탕 라면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능 후 갔던 새벽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한신대 기독교 교육학과에 입학하겠다 마음을 먹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왜 그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해? 걱정과 우려를 담아 제가 가려는 길을 말리거나 다른 한편으로는 갑자기 네가 목회자가 된다고? 라고 물으며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저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한편으로 많은 사람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사람들이 하는 그 걱정의 말을 들으니 내가 정말로 할 수 있을까? 라고 자신감이 없어졌죠. 바로 그때 그건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를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번에도 바로 나륜균 선생님이셨죠. 선생님께서는 걱정보다는 제가 갈 길을 부딪혀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험하면서 배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미리 걱정하기보다는 앞으로 저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은 전하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사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에게 보였던 모습이 선생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믿음과 격려라고 믿습니다. 사울은 믿음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도 만나 주셨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사울은 바울로 변화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사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울과 어울리기를 두려워했고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울이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이라고 의심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쫓기고 있는 그 상황을 통쾌해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러한 사울을 믿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말씀을 보면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요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터웠고 그런 그가 있는 곳에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사울을 돕습니다. 사울을 믿고 그의 편에 서줍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9장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바나바는 자신과 정반대인 사람인 사울,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쫓기며 배척받던 그를 만나 주었습니다. 믿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나바를 통해서 사울을 세워주셨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이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무엇을 했는지 그가 지금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나바는 이제 사울이 복음을 들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이 사울을 제자들에게로 데리고 왔고 그를 믿고 보증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지지해 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의 상황이나 또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사울 그 자체를 믿어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합니다. 스승과 같은 모습으로 아울러 믿음의 동역자로서 그와 함께하며 동역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을 붙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믿어주고 지지하는 선생님 말입니다. 저에게는 바나바와 같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 선생님을 통해 많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신학교에 갔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과 그 실망에 좌절하며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선생님은 저의 든든한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고 계십니다.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도 선생님과 같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바나바와 같이 힘이 되어주는 좋은 스승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단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바나바와 같은 선생님임을 믿습니다. 이런 선생님들과 사역하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기쁨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감사로 표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바나바와 같은 교사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아이들에게 바나바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저의 믿음의 동역자이자 바나바와 같은 선생님, 그 선생님을 이 자리에 모시려고 합니다. 저의 훌륭한 스승이시고 선생님이신 나륜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빌어 선생님께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